2023년 9월 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나라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떠한 위험에 빠져 있었나? 먼저는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유대교는 핍박을 가했습니다. 유대교를 배신했다는 명목하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한 핍박이 워낙 거세지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믿음을 고수하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깊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받는 박해와 두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이전에 자신들이 소속돼 있던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복음 가운데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고민 속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다른 그 어떤 인물들보다 우월한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저자는 이 땅,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머무는 집들도 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넓은 창조의 세계라는 집을 지은 분도 있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역할로서 모세는 참으로 신실한 종이었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대교에서도 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저자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함께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들로 표현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과는 확연히 다른 표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모세가 훌륭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호와의 집을 위해 쓰임받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집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종이 아닌 주인이 될 상이라는 겁니다. 종으로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한 모세가 존경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인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어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강력히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종과 주인을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 땅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족의 위치로 내려서 우리의 기분대로 그분을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내려드리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존중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오직 존중받아야 될 분입니다. 늘 그분을 높여드리며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찬양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처럼 섬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이라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되짚어보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하나님의 그늘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늘 순종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겁니다. 주인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삶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니까 이쪽 주인 갔다가 저쪽 주인 갔다가 늘 마음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미혹되었다라는 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리도 흔들리고 저리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미혹되어서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항상 마음에 미혹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10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확실한 목자가 없으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지럽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소명감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되지 않게 확실하게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참된 목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가야 할 명확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저버려야 하는가 고민에 놓인 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은 오늘날 여러 세상의 문화의 유혹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 속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참된 길, 참된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집은 마침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되어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한